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이 지치고 상하고 깨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만이 들려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아버지의 사랑 하면 단연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끼니를 이어가려다가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말할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멀리 떠났던 둘째 아들이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것을 아버지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족장이나 아버지가 옷자락을 집어던지고 체면도 없이 달려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랍니다. 오늘 물론 누가복음 15장에는 옷을 벗어 던졌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평소에 있던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둘째 아들이 너무나도 반가워서 달려가는 모습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을 때 그 장면은요, 아주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누가복음 15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하지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고 나서 둘째 아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와라 안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안는 바람에요, 아들은 채 말을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듯이 아들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를 완벽하게 용서하고 회복을 선언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네가 내 아들이다. 너는 결코 품꾼이 아니다. 품꾼이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말라는 듯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끌어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후반부는요,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꽃 같은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는가를 선포하는 복음의 정점입니다. 복음의 정수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복음의 핵심을, 복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 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이 정점인 오늘 말씀을 조용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심하지요. 하지만요, 29절과 3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진짜 원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29절과 30절을요,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구원의 황금사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든 체인, 구원의 골든 체인, 황금사슬이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황금사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후 세계를 이야기한 책이 있지요. 바로 죽음에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심장 무게를 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죽은 자의 심장을 천칭 한쪽에다가 딱 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뭐가 있지요? 진리의 깃털이 놓입니다. 그 사람이 생전에 죄와 삶의 무게를 달아보는데요. 죄의 무게 때문에 이 심장이 깃털보다 조금이라도 더 무겁게 기울어지면 그때는 그 자리에 있던 괴물이 가차없이 심장을 먹어버리고요. 영원한 멸망에 그 사람은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심판이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이 결정된다는 논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장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의 무게, 우리가 걸어온 행위와 의로움의 무게를 저울에 올린다면 과연 그 거룩한 기준인 깃털, 그 깃털을 견뎌낼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심장 쪽으로 다 기울겠지요. 우리의 사랑은 날마다 흔들리고 죄의 무게로 짓눌려서 털썩 주저앉을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목 놓아 노래하는 복음의 핵심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벼운 무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압도적인 무게에 달려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쩌다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된 자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실은 29절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미리 아시는 사랑, 그리고 미리 정하신 사랑, 그리고 부르신 사랑, 그리고 의롭다 하신 사랑,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사랑, 이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압도적인 사랑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내 심장의 무게, 죄의 무게를 완전히 압도해 버리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저울 위에서 우리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저울 위에서 우리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와 사망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사랑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이 황금사슬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랑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적용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31절부터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네 번의 누가를 이야기하면서 네 번의 누가를 던지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장, 구원의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구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하셨는데요.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각각 칭의, 성화, 영화로 연결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미치는 세 가지 영향력, 지금 표에 잘 나와 있지요. 죄의 형벌과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의 죄의 형벌과 책임이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법적인 죄의 대가와 정죄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어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는 그때, 바로 그 순간 우리 죄의 형벌과 책임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없애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죄의 권세와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삶에 남아있는 죄의 서력들,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죄의 권세와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흔적과 타락한 본성으로 가득한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화와 관련된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죄의 형벌에서 단번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죄의 권세에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중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 내게 아직도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할 때는 이와 같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네 가지 누가를 선언하면서 세 가지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누가 31절과 33절에 나오는데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하는 이 바울의 이 선언은요, 죄의 형벌과 책임에서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3절에 덧붙이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 죄를 덜추어내며 고발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너는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돼.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지. 이러면서 끊임없이 죄의 책임과 형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언하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법적인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 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율법도 사탄도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에 받은 칭의의 완벽함입니다. 완벽함. 우리는 이 칭의 가운데서 안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과거가 자꾸 나를 괴롭힐 것 같으면 그 과거 앞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붙들려 있지 마시고 잘났든지 못났든지 지난 날의 모든 과거는 십자가 밑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누가가 있는데요, 바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이것은 죄의 권세와 지배에서의 승리를 선포하는 외침이죠.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집니다. 죄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도사리고 있다가 살며시 다가와서는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이지요. 죄의 권세 앞에 무기력하여서 실족할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에, 자책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계신 거죠. 죄의 권세는 결코 우리를 다시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아주 거꾸러지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걸어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누리는 승리입니다. 당장에는 끊임없이 죄가 권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삼으려고 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원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조금씩 더욱더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누가가 있는데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죄의 오염에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와 같이 네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타락했고 오염되어 있지요. 질병, 고통, 경제적 시련, 심지어 죽음까지 사실은 다 죄의 오염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세상의 비극, 이 비극 앞에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 땅에 어떤 환난이나 시련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미래에 완성될 영화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겠지만 또 앞으로도 죄의 오염 상태에서 우리가 또 죄가 우리에게 묻어서 또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확실한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덮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이 영화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 미래에 경험할 이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되게 잘생기게 보일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던가요? 참 목사님은 강단에 서면 되게 멋져 보여. 막상 가까이서 보면 다 보이지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 보입니까? 예, 왜 그럴까요? 조명빨이 아닙니다. 조명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때에 미래에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영화롭게 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 내 가족들이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바로 이 예배할 때입니다. 이 예배할 때 함께 가족이 예배하면서 서로를 보고 정말 아름다움과 멋지고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때 그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을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오롯이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네 가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마지막 결정적인 대답을 37절과 같이 정리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과거 속에 하나님의 칭의를 힘입어 우리는 과거를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의 현재가 우리는 힘겹고 버겁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넉넉히 이루어 갑니다. 우리의 미래, 아직까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다만 예배 때 조금 그 영화를 맛볼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 압도적인 사랑이 반드시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겨우 턱걸이 하듯이 살아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고 버티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겹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밧줄로 우리를 묶으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으로 날마다 과거를 다시 주의 보혈로 덮고 현재를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미래를 영화로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출애굽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살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죽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있었지요. 어떻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까? 문설주와 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던 것이죠. 아마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보면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저 밖에서는 장자가 죽어가지고 탄식을 하는 소리들이 막 납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칠흑 같은 밤 속에서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아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얘야,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문틀에 발린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지키고 있단다. 안심해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이나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삶의 문설주에 발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죄의 책임과 형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가 이미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현재의 죄의 권세와 삶의 고단함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미래의 불안과 세상의 오염이 빚어내는 환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우십니까?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영광스러운 영화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어떤 시련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압도적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괴롭힐 때에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십자가 사랑으로 이기게 하옵시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비틀거리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장차 내 앞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혼란과 불안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압도적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줄을 믿사옵나니 주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매 순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